예,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천국에 입성하셨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역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기본적인 말씀, 제가 작년 창립 32주년 기념 감사예배 때에 말씀을 증거했었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이 설교를 제가 여러분한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의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과 불안과 허무와 좌절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음과 불안과 허무와 좌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의 스스로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이렇게 움켜쥐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선행으로, 또 선행을 통해서 많이 베풀고 이렇게 또 돕고, 또 이런 겨울 같은 데는 뭐 연탄도 돌리고 그러면서 선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철학이나 어떤 학문에 깊이 빠짐으로, 그리고 아예 어떤 사람들은 쾌락으로 그냥 이 시간들을
보냄으로써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이 부족해진 자원을 채우려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최선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가 정상적인 나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리를 대지에다 박고 대지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자원들을 공급받으면서 나무가 푸르르게 되기도 하고 그 공급받은 것으로 인해서 열매도 맺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바로 그 나무의 뿌리가 뽑힌 나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 우리 교회장님을 지내셨던 우리 김만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같이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정리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그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자원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살아있는 모습인데 나무의 모습인데 실제로는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회복해 보려고 많이 애를 쓰죠. 여러 가지로 애를 쓰지만 결국은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 1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쾌락으로 혹은 자기의 철학으로 혹은 학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이러한 추구는 다 실패하고 맙니다.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죽음과 심판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이 없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죄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좌절과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추구하지만 결국은 다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다 실패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자원들이 다 고갈되면서 죽게 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잘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이 사실이 우리와 관계가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 말씀을 잘 말씀해 주는데, 먼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같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여러분 따라서 좀 같이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제 마음에 모십니다. 저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제 마음에 모십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확증해 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하신 겁니까? 네. 제가 이번에 우리 문정자 권사님 천국에 이렇게 가실 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몇 개월 전에 한 분 정말 그분은 아예 의식이 아예 없으셨었는데 제가 갔는데 잠깐 의식이 살아나셨고 이 말씀을 고백하시고 확증을 하시고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고, 그 고백. 그래서 제가 전에 좀 오래됐죠. 우리 교회 집사님, 지금 이제 일산에 있는 쪽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목욕탕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제일 먼저 갔어요.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일생 가운데 분명하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제가 볼 때는 다 우리 여기 지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있는 성도들인데요. 우리 믿음 분명하죠? 네. 그렇죠.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해요. 얻었고 사망에서 영생이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뭐 붙잡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셔요. 그렇게 천국에 이르도록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된다고 거짓말하는 지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취소되지 않습니다. 얻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딨어요? 이럴 때 우리 다 일어나서 한 5분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잠잠해질 때는 기다렸다가 다시 설교해야 됩니다. 네. 주님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아멘.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떠나지 않습니다. 네. 자,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3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그와 너와 더불어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네 마음속에 있겠다고 주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네. 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를 또 우리가 또 마음껏 이걸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면 이제는 이걸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근데 너무 예수님은 또 믿긴 믿었는데 또 그냥 그대로 세상에 휘둘리면서 그냥 이 구원받은 그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특권. 그 결과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겁니다. 네.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죽고 보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아직 안 죽은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안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갔어요. 이제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살다가 여기 올 걸 이렇게 생각된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살고 왔으면 저걸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박정민 지금 집사님 지금 막 슬프죠. 어머니 하루라도 또 있고 싶고 또 집에 가고 어머니가 집에 가고 싶다 그랬는데 그냥 그거 못 가게 한 것 때문에 막 슬픈데 어머니는 천국에 가가지고 야 나는 끝이다. 난 거기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 난 지금 여기에 왔어.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난 세상에서 좀 더 살고 싶고 그러면 거기 천국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진짜 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장례식 인도하면서 못 말했어요. 못 말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야속하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엄마를 좀 보내고서 지금 안타까운데, 근데 이제 다 잘 이제 은혜롭게 다 인도하고 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진작 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진작 왔어야 하는데 라고 하시고 계셔요 지금. 예. 진작 왔어야 했는데 진작 왔으면 좋을 걸,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멘. 빨리 가고 싶고,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빨리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그걸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더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두시니까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 걸 돕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더 있는 것이지, 나는 천국에 가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천국의 입장에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여행 갔을 때 여행에서 많이 불편할 때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꼭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좀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했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네.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고 우리를 천국을 소유케 해주신 후에 우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어지는 결과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어지는 결과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멘. 예, 이것은 그냥 막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셨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평안으로 해석해낼 수 있고 평안으로 극복해 주시고 결국 우리가 평안할 겁니다. 어떤 일도 우리의 평안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참 평안,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아멘.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예. 사람들의 죄를 안다고 말하는 기독교의 여러분 무당들을 위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린 다 용서받았어요. 다 용서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고 해서 다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 그 기독교 무당이라고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도말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다 도말하셨다고 그랬어요.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러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요 죄를 저 사람에게 알려줘서 저 사람이 나의 죄를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도말하신 죄를. 여러분, 기독교 무당들한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다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면요,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고 깨끗하게 도말하셨습니다. 아이고, 저 이기남 목사가 지금 오늘 이제는 죄 막 짓고 살으라고 조장을 하네, 지금 그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완전히 깨끗하게
정말 됐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얻는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이는 혈통으로 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 생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까 기독교 무당도 조심해야 되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런다든가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너의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뭐 너가 어디가 뭐 무슨 병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조상 중에 가게에 흐르는 앞에 다 우리 다 무당들이 있고 뭐 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예.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우리. 아멘. 저도 어떤 스가 스님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어떤 스가 저 어렸을 때 뭐 열 몇 살에 죽는다 그랬대요. 지금 제가 꽤 살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 하여간 뭐 그 사람도 이미 죽었겠지만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단 접착이로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생활하는 새로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엄청난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우리들은 자라야 합니다. 우리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가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젖입니다. 예, 어머님의 젖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경건하게 성경에 접근하고 예배에 이렇게 와서 항상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경건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숙지하냐?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공부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절대적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 참 이 땅에 우리 육체의 한계와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그런 모순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참여하셔야 돼요. 아멘.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셔야 되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셔야 되고 또 기도회에 참여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적어도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가지고 누구든지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에 대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신령한 젖, 우리 어린아이가 여러분 교회는 우리 뭐 루터식으로 말하면 칼빈식으로 말하면 이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이런 어떤 그런 위로와 그런 관리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젖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교회. 예, 우리 교회 출석률이 아주 참 안 좋습니다만은 정말 열심히 출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셔야 돼요. 교제. 네, 여러분 출석률 이거는 여러분들의 질적 성장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좋으면 점점 더 출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의 많이 그런 것들이 좀 강조돼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연초에 1월 1일 날 우리 빠삐용 신앙을 갖자 그랬죠. 빠삐용 신앙. 예,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 무조건 용서하라.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든지 그냥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이렇게 모일 때마다 지금도 여러분 은혜가 쏟아지죠. 근데 여기 안 넣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네, 얼마나 억울해요. 네. 빠삐용 신앙. 네. 삐지지 말고요.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네. 그리고 또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우리. 네. 자, 하여간 교회에 출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증과 전도를 해야 됩니다. 간증과 전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 내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고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예배하게 되고 예배하면 헌신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죠. 우리 축제교회는 항상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하나님이 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세요. 감동받으면 어떻게 되죠? 예배드리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아, 내가 저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생기시면 가세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 그냥 맨 처음부터 그냥 아무런 감동도 받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감동 주겠죠. 내가 뭐 밥도 굶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받지도 않고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와서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 창세전에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역사 속에 주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감동이 되면 입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이 찬양하게 되겠죠. 찬양을 하게 되고 그 찬양 가운데 깊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결단하게 되죠. 내가 교회에 뭐 이것도 좀 섬겨야 되겠다, 저것도 하겠다. 그건 그때 나오는 거지 그 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나오면 그것 때문에 사람 다 죽습니다. 교회 다 깨지고요, 싸움박질하고 다 그런 거 다 하지 마시고 감동받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감격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헌신이 그때 나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까지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문정자 권사님 천국으로 이렇게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는 가운데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좀 믿음 안에서 성숙한 가운데에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번에 입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이 지금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예수 믿고 나중에 나랑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정규 집사님 동생 님이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손잡고 교회 가자고 하는데 못 간 거 미안해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참 제가 그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입관예배 끝나고 싹 나갈 때 제가 우리 동생을 싹 데리고서 한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따라서 기도했어요. 어머니 이게 기적이. 우리 이영희 집사님 있죠. 이영희 집사님도 예수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부터 이렇게 나와서 집사님까지 되고 요즘 성경 말씀 얼마나 열심히 잘 듣는지 몰라요.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내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확실하게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번에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은 우리 기독교가 번영을 얘기하고 정말 그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을 얘기하고 구원이 감격이고 구원의 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지금 오랫동안 목회를 하지만 그 목회의 그 힘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그 아찔한 곳에서 이 영화로운 자리를 옮겨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까지 이렇게 그 구원의 감격의 정도가 그 감격이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지 다른 중간에 무슨 제가 테크닉이 생겼다든가 무슨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의 감격 내가 아찔한 곳에서 이 영화로운 곳으로 옮긴 이 감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텐데 이걸로 푸세요. 나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마어마한 역사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던 저희들 가운데 주님 이미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기도하며 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며 전도하며 양육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리까지 자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그 받은 구원의 확실한 일에 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에 천국에 어머니를 보내고 또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 정균 집사님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힘있게 주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